예,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서 명행족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밝은 행을 구족하셨다. 그죠? 그래서 어저께 드린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 부분 말씀드리면은,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자와 함께 했을 때 그 사람을 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행족이다. 그래서 부처님도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제바달라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껴놨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가 이 21세기에는 참 물질이 풍요롭습니다. 그죠? 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요, 바나나 귀에서 못 먹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참 먹을 것도 많고. 근데 사람들이 정신이 황폐합니다. 요즘은 정치인들 보면은 서로 목 죽여서 안달이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내려오면은, 예? 상대편 당에서 대통령 선출이 되면은 막 그날의 원수인데, 그죠? 집어넣어 버리고, 또 심지어는 막 끌어내려가지고 집어넣어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명행족이 아니다. 그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중기예요. 그 허미수하고 송시열 얘기 아시죠? 모르세요? 그 당시에 이제 높은 관리들인데, 이제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좌파 우파 이렇게 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분들이서 당의 총수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왕 밑에서 당파 싸움을 하는 건데, 맨날 상소문을 올립니다. 왕한테. 이번에 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했으니 사약을 내리십시오 하면서 막 상소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 싸움이 지금하고 하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송시열이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큰 병에 걸립니다. 허미수가 아들을 시켜가지고 처방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던 적이 이제 약해져 보니까는 살려놓는 거예요. 왜? 살려놓고 싸우려고요. 살려놓고 싸워야 그 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거든요. 상대편을. 처방본에다가 비상 두 첩을 달아서 먹어라 해서 보낸 거예요. 비상은 사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송시열 아들이 이제 딱 보더니 저 양반이 우리 아버지를 독살하려고 하는구나 그랬더니, 이제 송시열이가 그런 거예요. 허미수는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 없으니 그가 처방한 대로 약을 달아갖고 오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겁이 나가지고 두 첩 중에 한 첩만 달아서 주는 거,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약을 먹고 나섰어요. 원래 독은 독으로 다스린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비상이 독인데 몸에 있는 독을 다스리는 건데, 근데 나중에 이제 허미수가 듣기로 비상 두 첩을 달이라 그랬는데 한 첩만 달아서 먹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몇 년 있다가 왕한테 사약을 받을 건데, 원래 옛날에는 사약을 받았는데 그 사약을 먹고 안 죽으면 살려줬거든요. 근데 내가 비상 두 첩을 준 거는 그 두 첩을 먹고 면역력이 생기면은 그때 임금의 사약을 먹고도 안 죽을 텐데 한 첩밖에 안 먹어줘 못 넘기겠구나 하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살리면서 사는 걸 명행족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 국회의원 후보 내연녀가 있니, 뭐 혼외자가 있니, 무슨 자식을 교육을 어떻게 시켰니, 군대를 안 보냈니, 뭐 장모님이 무슨 투기를 했니, 뭐 마누라가 뭐 했니, 이러면서 막 서로 지금 주위에 정신 없죠. 이거는 명족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있으면은 그 사람과 내가 싸우는 데 있어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는 낭만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10만 명의 대군들을 딱 이렇게 모아서 왔어요. 그죠? 와가지고 왕들이 앞에서 만나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나 해보자 하고 이제 얘기가 안 되면은 돌아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죠? 옛날엔 그랬죠. 지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오는 거 보면 총살해버립니다, 그냥. 지금은.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독살나거나. 또 어떤 사람이 적진한테 신하를 보내. 내가 사신으로 왔다 그러면은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사신을 보내면은 그 사람을 함부로 안 했어요, 옛날에는. 더 웃긴 거는 상대편 나라에 부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일 동안 다 상가 옷을 흰 옷 갈아입고 있는데 전쟁 안 했어요, 옛날에는요. 그럼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됐다 싶어가지고 다 가서 몰살시켜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싸움 못하니까. 그게 요즘 사람들의 마음가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가 누가 밉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무조건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양적이 아니다. 범죄인이 있단 말이에요. 범죄인이 없어. 아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도 필요 없고, 그죠? 또 검사도 필요 없고, 판사도 필요 없고, 검찰 공무원도 필요 없고, 법원 공무원도 필요 없고, 법학 교수도 필요 없고, 그죠? 법학교 법률 관련 출판사도 필요 없고, 교도소도 필요 없잖아요. 범죄인이 없으니까. 교도소 필요 없어요. 또 그 교도소에 납품하는 모든 물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인을 싫어하는데 그 범죄인 하나가 있음으로써 이 사회가 선과 악을 맞춰가는 거예요. 선과 악이다. 부처님이 선이면은 제발다는 악이겠죠. 그죠? 그리고 범죄인이 악이면은 우린 선이잖아요. 그러면 선과 악이 균등하게 비율을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악이 빠져버리면 선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보살님 오셔가지고, 스님 내가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좀 학원을 그만두고 아이들이 아파트 얻어준다는데 아파트 살까요? 그러면은 큰 스님께서 딱 있다가 학원에 하셔야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악장엄이에요. 옛날에 사람은 몸을 움직일수록 건강해지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건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탁 쉬어버리잖아요. 그럼 그냥 금방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확 썩늙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형무소에 가서 아버지의 속을 썩인단 말이에요. 아버지 80살인데 그 형무소 간 아들 걱정 때문에 그 추운 겨울에 나와가지고 종이를 주워요. 종이를. 아침부터 오후까지 종이를 주스면은 하루에 2만 원 벌어요. 2만 원 벌어가지고 사식을 넣어주는 거야, 아들한테 가서. 그러면 그 아들이 부르잖아요. 아버지가 자식 형무소에 있을 때는요, 건강합니다. 형무소 간 자식 걱정하니 속이 쓰리지. 내일 또 종이 주워야 되니까 신경 쓰이지 하니까는 사람이 그 악을 통해서 힘을 땡기는 거예요. 악을 통해서. 명예족이 잊힌 거예요. 아들이 출소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출소하니까. 아버지 할 일이 없잖아요.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부처님 딱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이 너무 편하네. 그러면은 홀라당 돈을 한 1억 뺏어서 얻다가 딱 땅에다가 얻다가 사기를 당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겠거든요,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그 사람이
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서 돈도 나도 벌어야겠다, 뭐 되겠다 하는 것이 이게 천지창조 이치인 겁니다. 그러니 내가 돈 잃기 전부터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은 부처님이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선은 좋다 생각을 하고 악은 나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거는 전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악이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악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악심이 있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악심이 있어야지. 악 물고 내가 너 이길 거야. 고시 공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악바리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악을 딱 물기 때문에 그 악에서부터 자기가 갈 수 있는 선의 길을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착하면 착할수록 악도 강해요. 그리고 악이 약하면 약할수록 선도 약한 거예요. 보통 불가에서 말하기를 선이 세자가 잘하면은 악이 한자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선행을 3개 하면은 악심이 들어오고 하나 들어오고 또 선행을 3개 하면 악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착한 만큼 못된 거예요. 사람이. 못되지 않은 사람은요 착하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못됐지만 내 못됨을 누르면서 베풀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욕심이 없고 그냥 퍼주는 사람은요 그냥 좀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마을 어귀에 가면은 막 막대기 들고 막 웃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막 그런 처자를 지나가면은 동네 남자애들이 괴롭힌다고 일로와 그러면 사탕 줄게 하고 뻗어서 못 붙잖아요. 걔들. 그쵸? 그러니까 막 또 그 집 애들이 알고 난리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건 모자란 사람들이고 우리 사람은 악심이 있는 만큼 선행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게 선악이 개호사다. 불가에서는. 그래서 선악은 공존하는 거니 명종이 맞죠? 그쵸? 그래서 내가 몸이 좀 아프다. 그 아픈 것 때문에 그 신경 쓰다가 보면은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화타 아버지 말씀 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화타 아버지가 담석에 걸렸어요. 담석에. 화타 아버지가 담석에 걸렸는데 화타는 그 당시 중국의 최고의 의사였고 심지어는 의술의 신이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나서죠. 제자들이. 화타 제자들이. 아버지 화가 나가지고 제자한테 가서 야, 내 아들은 훌륭한 의사인지 모르겠지만 부르자다. 내 담석도 안 고쳐준다 그러니까 제자가 이제 시간 잘 보이려고 쏟아 고쳐줍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화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스승님, 제가 아버님 담석 좀 깔끔히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놈아, 네가 내 아버지를 죽이는구나. 아버지 몸에 그 담석이 있어야 아버지가 그 참는 힘으로 사는데 화타는 의술의 신이기 때문에 그 너머까지 본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미운 사람, 내 아픈 몸, 아니면 내가 지금 나의 나쁜 환경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바로 살 길일 수 있는 걸음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